출애굽기 말씀 우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향해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그 핵심에는 하나님의 공평하심,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라는 그 속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요즘 나라가 시끄럽고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한창 꿈 많고 그냥 사실은 대의를 생각하기보다 자기 생활에 집중하기도 쉽지 않은 그 젊은이들이 많이 지금 정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나라의 공평과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부정선거의 흔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증거를 제출해도 받아들여지지를 않고, 그것을 한번 정확하게 서버나 아니면은 투표자 수나 이런 것들을 좀 섬세히 들여다보자고 해도 전부 다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뭔가 자꾸 석연치 않은, 그냥 오픈하면은 다 깨끗해지는데 계속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 이념에 붙잡힌 판사들이 법원을 차지하고 지금 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전혀 수사권이 없는 그런 기관을 통해서 불법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영장을 발부하는 그런 모든 과정조차도 법이 명시한 것과 전혀 맞지 않게 판사들이 그것을 자의적으로 그렇게 법을 해석하면서 법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법을 수호해야 되는 가장 최상위의 그런 기관에서조차도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 지법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그 어떤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약간의 폭력 사태가 있었습니다. 폭력을 미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두둔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파손된 부분이나 손해가 난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부분도 또 공정하게 법적으로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고 죄가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 부분을 또 해결함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왜 전혀 그런 폭력과 거리가 먼 청년들이 법원 앞에 가가지고 그렇게 과격해지는 일들이 일어났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민들이 법을 수호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법의 집행기관이, 그리고 헌법기관이 법을 제 멋대로 해석하고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법을 지켜주고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런 법기관이 전혀 법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허물어지는 모습을 보이니까 젊은이들이 이제 돌아버리는 거죠. 순간 이성을 잃게 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폭력을 정당화시키거나 그것을 두둔하지는 않을지라도 분명히 젊은이들이 그렇게까지 격해졌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른 세대들이 분명히 의식을 가지고 왜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지, 이 나라가 얼마나 심각하게 문제인지 좀 깨우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재판이 그릇되게 행해지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런 것에 하나님께서는 매우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침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궁극적인 이유 중에 하나도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이었어요. 재판관들이 엉터리로 재판하고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재판과 어떤 증언에 대한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판에 임할 때에, 어떤 증인으로서 설 때에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고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공평과 정의를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몇 가지 사안을 나눌 텐데, 첫째는 증언할 때 조심해야 할 사안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증언을 할 때, 증인이 되어서 그것을 증언할 때에 악인과 연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세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네, 거짓 증언하지 말라. 십계명에 나타나는 그 부분에 이제 확장되는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판에 설 때에, 그리고 어떤 증거가 필요한 일에 연루되었을 때에 결코 악인과 연합해서 악인들이 원하는 대로 증언을 해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불의한 뜻을 가진 자이죠. 그리고 위증을 요구하는 자가 악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소문을 퍼뜨려서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을 미워하십니다. 거짓말을 퍼뜨리는 자와 함께 하게 되면은 그와 연대가 형성되게 되면서, 죄의 연대감이 형성되게 되면서 그들의 죄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수를 따라 거짓 증언을 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2절을 보세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수라는 존재가 무조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개념 차이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떤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사회의 다수가 가진 기본적인 도덕의식은 맞는 거죠. 도둑질하면 안 되죠. 남의 물건 도둑질하면 안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런 사회적인 통념, 이런 사회적인 약속은 다수가 말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수가 정말 어떤 사안에 대한 진실을 잘 알고 있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조건 진실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이 어떤 확증을 받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게 맞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나 그런 논리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부패하고 그릇된 길로 가는 경우들도 훨씬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다 말하면 다 맞는 말입니까? 그럼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 의해서 정죄받으시고 신성모독했다라는 그런 모함을 받으시고 거짓된 그런 증언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마땅한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회적인 분위기라는 것은 거짓에 치우쳐 있을 수도 있고 잘못된 것을 알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수가 그냥 무조건 맞는 것이다 라는 논리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믿겨지지 않겠지만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저 북한 땅도 보시고, 한 명의 어떤 그런 악한 지도자 밑에서 그들이 주창하는 이념을 마치 종교인들처럼 그렇게 다수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그게 정말 가능해 보입니까? 불가능한 일 같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히틀러에게 종속된 사람들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시대정신을 가지고 따르는 일들이 다 맞다라고 말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다 맞다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오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따져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물론 진실한 것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 국가가 술렁일 때는 헌법을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법에 더 합당한 것이 무엇이냐? 이 나라의 근간을 세우는 그 법에 더 합당한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더 진실되냐? 법과 무엇이 더 잘 어우러지느냐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 일이 생기면 회중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또 한 가지 증언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라고 편들어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난한 자라고 무조건 편들어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난한 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약자라고 그렇게 표현되는 사람들,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 약한 부류에 속한 사람들, 그들이 약자라고 해서 그들이 무언가 분명히 실책이 있고 잘못이 있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편드는 건 이념이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단순한 감정의 문제 같으면 당신도 참고 당신도 좀 참아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옳고 그름이 명확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중립을 지키려는 태도도 옳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도 옳고 나도 옳다, 그런 회색지대에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옳고 그름이 분명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여부에 따라서,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따져보고 분별하고 의의 편에 서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두 번째 메시지는 원수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세요.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서 그 짐을 부릴지니라. 이게 지금 이 본문이 약간 중간에 끊어지고 6절부터 다시 재판에 관한 내용으로 이어지는 내용 같아서 중간에 조금 어떤 밸런스가 맞지 않는 말씀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풍기기도 합니다. 주제와 별개의 성격인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보면 연계성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원수라 해도, 우리의 원수라 해도 거짓으로 음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사실을 기반으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라 할지라도 어려움에 처할 때에 그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그리고 나의 원수된 사람이 어려움에 처할 때는 긍휼을 베풀어 주라는 그런 교훈이 지금 읽은 이 메시지에, 이 본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원수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지고 그러면 긍휼을 베풀라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더 보통 사람보다 더 큰 마음을 소유하라는 하나님의 그런 뜻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큰 마음을 소유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혼돈을 느끼고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니 어떻게 원수를 도울 수가 있느냐, 어떻게 원수를 돕는 것은 나쁜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오해가 좀 헷갈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의 원수들의 악행을 돕거나 감추라는 뜻이 전혀 아닌 것이죠. 그럼 어떤 뜻인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본다 할지라도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형을 받아서 마땅한 사람이 아직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길에 쓰러져 있어요. 차들이 다니는 길에 쓰러져 있어요. 지병이 있든지 그래서 길에 쓰러져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마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잘됐다. 이 기회에 죽었으면 좋겠다.
이 기회에 그냥 꼴까닥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그런 어떤 마음을 따라서, 그런 인간된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지 말고, 그 사람이 만약에 사형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면 법의 집행을 받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길가에 쓰러져 있는데 차에 지금 그냥 놔두면 차에 치여 죽게 생겼는데 놔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세워주거나 병원에 연락을 해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우리에게 계속 집요하게 괴롭히거나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대면하면서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반응해야 될지 참 이렇게 어려움을 느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 사택이 얼마 전에 이사하게 되면서 2층에 그 살고 계시는 할아버지가 계신데, 몸이 불편하신데 성격이 너무 괄괄하세요. 너무 좀 괄괄하시고 말을 좀 많이 함부로 하시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분이 좀 몸이 이렇게 안 좋으셔서 전동 휠체어를 가지고 다니시는데, 그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들에 대한 불만의 마음을 품고 전동 휠체어를 가지고 주차장을 입구를 막아 놓으셨어요. 비켜주지를 않아요. 뭐 예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뭐 경찰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절대 양보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멀쩡한 주차장 차 2대를 댈 수 있는 곳을 할아버지 전동 휠체어가 떡하니 그냥 혼자 대져 있고, 또 저희가 이사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계단에 오르내리다가 얼굴을 마주치게 되면 꼭 이렇게 시비를 거시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사 오면서부터 막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시간이 꽤 흘러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막 격분이 일어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막 누명을 씌우는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상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성품을 가진 할아버지예요. 근데 갈 때마다 이렇게 말을 시키면 좋게 이렇게 반응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싸움으로 이렇게 번지는 그런 상태로 가기 때문에, 인간적인 견지에서는 정말 아는 척하기 싫고 인사도 건네기 싫은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몸이 불편하시니까 그래도 운동 삼아서 바람을 이렇게 자주 쐬고 들어오시면서 꼭 뭐 이렇게 장을 봐갖고 들어오세요. 근데 그 장 봐온 거를 몸이 불편하시니까 어떻게 잘 추스리지를 못하고 하나하나를 이렇게 땅바닥에다 다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으면은 길바닥에다가 그게 이렇게 쫙 늘어져 있죠. 그러면 솔직히 속마음으로는 그냥 지나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항상 그런 한쪽으로 그분에 대한 어떤 좀 꺼리는 마음을 뒤로 하고, 항상 말을 많이 섞으면 또 싸움이 되니까 얼른 제가 이거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위에다가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고, 다닐 때마다 그 인사를 절대로 받는 법이 없습니다. 제가 인사해가지고 한 번도 이렇게 고개를 숙여주시거나 알았다고 같이 인사를 해주시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인사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에 상대방이 저지르는 악에는 같이 동참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본적인 긍휼의 그 마음을 베풀며 살아갈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친한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보다 나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대적하시지만 한편으로는 악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그 주신 기간 동안에, 이 땅을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해서 해를 비추시지 않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공평하게 해를 비추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언젠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공평하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따스한 햇살을 그들에게도 비추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멸망받을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그들이 상종하기 어렵고 싫은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표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는 아버지의 따뜻함을 그들의 강팍한 마음 가운데 비추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는 것인 동시에 결국 그러한 친절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완고한 자들에게는 그들이 스스로 심판받기에 합당한 자들임을 확증하는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한이 없으시는 정의롭고 공의로우시지만 또한 긍휼이 한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인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약한 자를 억울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세요.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아까 요 비슷한 말씀이 있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3절. 근데 똑같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뉘앙스가 완전히 반대입니다. 아까는 가난한 자 편들지 말아라. 가난하다고 편들지 말아라. 근데 6절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공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엿보게 되는 대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는 치우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이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것, 반대로 거꾸로 평가하고 취급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해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증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없는 죄를 만드는 것은요, 폐악한 것입니다. 인간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태도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 그런 짓을 저질렀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남편 아합이 이 포도원을 너무 빼앗고 싶어 하니까 이 의로운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불량배들을 끌고 가가지고 그들 앞에서 처음에는 이 나봇에게 친절을 베푸는 척 했다가 나중에는 모함을 하죠.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는 거짓말을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이 의로운 사람 나봇이 불량배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행실, 하나님께서 그 악행을 얼마나 악하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아합과 이세벨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그냥 선의를 베푸는 것은 후원해 주는 것이죠. 그러나 뇌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어떤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주는 것이 뇌물이죠. 결코 어떤 판결을 할 때에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뇌물을 받으면 눈이 어두워져서 올바로
판결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평하고 정의롭고 동시에 자비롭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특징을 딱 한마디로 요약한 것, 그것이 무엇인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분은 거짓이 없으시고 정의로우시지만 또한 자비로우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그러한 성품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거짓 증거와 재판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누명과 모함을 가장 아프게 경험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거짓 증언은 마침내 실패하고 영원한 저주를 받는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온 세상 가운데 천명한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인내하는 백성은 마침내 승리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공의롭게 지켜나갈 것, 그 의무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첫째로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서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여러분, 우리가 긍휼과 자비를 함께 지녀야 하는 그러한 선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자비하심을 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진실되게 액면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저와 여러분 모두 어떻게 될까요? 지옥에 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그냥 사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짊어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이 성취가 되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었습니다. 놀라운 신비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그냥 죽으면 무조건 우리 죄값대로 심판받고 지옥에 가야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죄인이 살 길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주님 앞에 100% 인정하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것, 당신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분께 내 삶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우리의 죄는 완전히 눈과 같이 희어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 믿으십시오. 주님만 신뢰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이전에 그리스도 밖에서 살았던 모든 삶이 죄악된 삶이었음을 깨닫고 그분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는 우리의 의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항상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정의를 지키되 한편으로 긍휼과 사랑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불의에 빠져있는 이 사회에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